하겠습니다. 당신은 현장을 살릴 전도 제자입니다. 오늘 제목이 영적인 눈. 영적인 눈과 영적인 힘입니다. 저는 이 불신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보았고요. 또 그게 또 맞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달려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정말 저분들의 복음 줘야 되는데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신자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보는데요. 너무 안타깝게도 정확한 이 복음을 잘 모르고요. 정말 뭔가의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 들어오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려움 당할 때 많습니다. 또 생업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은 우리처럼 복음을 누린다. 이런 부분 잘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들이 내게 얼마나 유익할까 거의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 보면 또 금방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속에 있는지 복음 밖에 있는지 또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큽니다. 개인이 어려움 당하고 있고 가정이 어려움 당하고 있고 세상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75%가 이렇게 우리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약 한 17%는 우울증에 우리는 걸려 있다 그랬고요. 또 사실 우리가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요. OECD 굉장히 중요한 국가 아닙니까? 그 중에 국가 중에 잘 살률 1위가 불행스럽게도 우리나라입니다. 10만 명 중에 29.1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살률이 급증하게 된 데는 약 2000년부터 해서 그렇게 가파르게 급증했는데요. 놀랍게도 우리 한국은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거의 2000년도에 들어가지고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는 이런 나라가 됐는데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섰는데 자살률은 1위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일본의 정신병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는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질병까지 온다면 굉장한 고통이 되고 위기가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게 저주고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성경을 통해 가지고 시대마다 큰 어려움이 들어왔는데요. 언제 들어왔냐?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이게 놉니다. 언약이 희미해질 때 성경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이 희미해지면 힘을 내라 이래야 될 건데 바벨론을 갖다가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뿌리는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아끼고 또 존귀하게 생각하는 성전 기물을 파괴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문제가 옵니다. 노예됐다가 포로됐다가 속국됐다. 한편으로 이 성경은 잘 보면은 성경사가 교회사가 되고 한편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침략당한 역사서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 보세요. 막 전쟁이 터질 뻔한 아슬아슬한 위기까지 갔거든요. 이렇게 문명 국가가 되어 있는데 저 북한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핍박하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남북이 대체돼 가지고요. 젊은이들 가서 막 피를 흘리고 막.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시작되어 있고 또 언약 잡은 제 기도가 지금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잘 한번 보세요.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바로 나타나는 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 가문에 네피림이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래 똑같이 성경에 있는 대로 네피림이 문제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흑암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 왜 어려움이 들어왔는지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어떻게 우리 가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오늘 그렇게 보면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어려움을 우리 후대들은 잘 모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후대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후대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배우자를 선정할 때에 복음을 딱 주고, 그리고 또 목사님 양육해 주세요 양육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보세요. 전부 전도자들이에요. 특히 우리 후대들 때문에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 더 큰 힘을 얻기 바라고요. 또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후대들 저게 중고등 학생, 중고등부 2명이 다 가운데 앉아 있는데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현장에 있는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말이에요. 거의 뭐 여러분 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복음이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한 건 천국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도 벌써 갈 수 있냐, 우리가 내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약해 갈 수 있냐,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복음만을 말해야 되는지 옆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물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그 승리 못하죠. 계속해서 확신 없죠. 계속해서 무너지죠. 이러니까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뭐 이단들이 막 덤비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지금 이렇게 복음만 말해야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래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이런 뭐 주의 종들의 책임도 많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게 지금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현장에서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고, 그걸 받은 우리 성도들은 현장에 가서 말씀을 다시 선포하면서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대부분이 어떻게 배웠냐?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 배웠거든. 그러면 전부 다 지식적으로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 지식적으로 배워난 걸 갖다 현장에서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전 현장에 이 복음을 갖다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만 복음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6일 현장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여기에서 현장에서 복음이 선포 안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는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또 부지런해야 되는가? 좋은 말이잖아요. 맞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 그리고 어떤 환경,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 이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는 답을 찾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정인되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어려움 왔을까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서 왜 내게는 이 고통이 계속 멈추지 않는가? 우리의 질병은 왜 이렇게 낫지 않는가? 계속 어려움 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여기서 딱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어려움이 오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위기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갈등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될 것이다. 문제는 축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적인 눈, 영적인 힘이라고 했는데 우리 첫 번째로 그래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오늘 에스더를 보면서 또 모르드게를 보면서 우리 어떻게 승리해야 되겠는가, 우리 결론을 잘 찾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잘 보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분별해야 되겠는가, 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에스더 3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라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질을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이렇게 정복한 나라에 거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하만의 질을 높이 올려가지고 있는 모든 대신 위에 하만을 질을 높이 올려갖고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이 한 사람의 이 신하 하만을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사실은 좋은 일이잖아요. 출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 하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정인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복음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해가 있으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온다니까요. 한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지금 한번 보세요. 왕 밑에서 어마어마한 지금요 이게 뭐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우리 인간의 가치를 어디에 찾아야 되나 하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27절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창조 원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통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7절 그 언약 안에서 만물을 갖다가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걸 갖다가 찾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면은 여기에만 치우쳐지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기에 치우치면은 어떤 일은 우리는 자꾸 열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뭔가 열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지금 전도자가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랬죠. 그리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라고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당장 지금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이렇게 마음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저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게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젊은 시절에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고 깊이 복음을 누려가고 복음에 훈련받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 참으로 우리 후대들이 미래가 밝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이렇게 그러면서 복음 받았는데 우리 후대들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또 교회를 통해 가지고 중요한 복음을 먼저 받고 그리고 앞으로 영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알게 되고 영적인 눈이 다 열려 가지고 왜 문제가 오는지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분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어느 날 들어온 문제 못 막아냅니다. 정상에 섰는데 뭐냐 이렇게 허무가 딱 들어버린다니까요.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달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 짧습니다. 어느새 보니까 제가요 전에는 한 교회 흰머리를 뽑았는데요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냥 한 번씩 일어나면 쑥 녹아 있고요. 전에는 빼고 했는데 이제는 빼갖고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는 세월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할 때 정상에 서갖고 있는데 들어오는 건 못 막아낸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벌써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대로 영적 문제에 딱 봉착한다니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언약이 파괴되는 순간 마귀의 자녀 된 거예요. 맞잖아요. 이요. 우리가 영적인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잘 보면요.
여러분 업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도움됩니다. 우리 당장 직원들 보면서 장단점이 딱 있는데 이 장점 축복해주고 단점은요, 이게 지금 복음으로 살살 도와주면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요 좋은 업을 만들 수가 있고요, 좋은 직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이에요, 직장 직원으로 가도 위에 상관들을 잘 보면서요, 아유 좋은 걸 칭찬해주고요, 상관들은요 칭찬해주면 더 그냥 껌뻑 까불입니다. 그러잖아요. 상관들 칭찬해주는데 칭찬하면 고래도 이게 춤춘다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이 단점들의 허감의 권세 들어가는데 거기에 허감을 결박시키고 그리고면서 살살 이렇게 정인으로 서고요. 얼마든지요 직원으로 들어가도 그 직장의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 주에 천만선사가 움직인다 하잖아요.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20절에 잘 보세요. 선한데 이렇게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이 세상을 잘 보면서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는 분별해야 될 부분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각인대가 있는 게 자꾸요 놉니다. 자, 여기 뭐가 각인되어 있는가 따라서 논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걸 갖다 빨리 이렇게 오래된 이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내가 좀 보수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기를 힘들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잘 보고요,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너무 빨리빨리 바꾸면요 자꾸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요 좀 개혁적이거든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정권도 말이에요, 보수 정권이 있고 저쪽에 좌파 정권이 있는데 늘 중도가 좋습니다. 중도 정당을 이렇게 선호한다 그 말이 아니고 양쪽을 잘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양쪽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더 성취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바꿀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말씀으로 뿌리를 단단히 이렇게 그리스도 터 위에 딱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안 되니까 자꾸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 안 되는데 자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거기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이런 공부 저런 공부를 하니까 문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딱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24시 기도 속에서 복음으로 체질을 딱 갖추는 거예요. 이렇게 딱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일단 세상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돈을 잘 버는 사람은요, 그 벌써 돈을 버는데 눈이 열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말이에요, 잘 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천에 한번 갔는데, 지난주에 갔는데 중국집을 갔어요. 중국집 갔는데 놀랬어요. 제가 중국집이 보니까 그렇게 중국집이 큰지는 못 봤거든요. 100평도 더 되겠어요.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주인장을 보니까 주인장 소개를 해주더라고. 주인장 보니까 아주 허름하게 해가지고 안에 주방에 일을 하신다더라고. 그 앞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이 하이닉스 큰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있고, 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3박자 거의 맞춰지는 거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엘리베이터들 앞에 쭉 큰 회사가 있죠. 그리고 이분은 전문성에서 직접 이게 주방에 뛰고 있죠. 되겠구나. 물어보니까요, 잘 된다 하더라고. 이렇게 제가 탕수육을 먹어봤는데 그러더라고. 이 지역에서 탕수육 제일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이게 탕수육을 먹는 기분으로 먹대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더라니까요. 뭔가 이게 조금만 이렇게 분별해도, 세상적으로 분별해도 승리하는데요, 영적으로 분별 조금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시작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리라. 끝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러 가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은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에스라 3장 2절에 보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같이 보실까요?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란 말이에요? 당장 지금 모르드게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니까 왕이 지금 하만을 갖다가 모든 대신 위에 뒀다니까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꿇고 무릎 꿇고 절하도록 했다니까요. 왕의 조서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속에서 어떤 일이 나냔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지금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냐고 절하지도 않냐고. 그 넘어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밑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 하만에게 지금 무릎 꿇으라고 하는데 계속 안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냐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잘 봐야 됩니다. 에스더 2장 10절 20절. 에스더 2장 10절에서 20절에 딱 보니까 10절하고 20절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장 10절에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네가 앞으로 왕후가 돼갖고 나가면 유대인이라는 이걸 말하지 말라는 거야. 20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뭐라고요?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모르드게는 굉장한 복음과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참 제자다. 보이죠? 왕후가 되면 왕후 앞에 가서 모든 사람 절해야 되는데, 아니 옛날에 보세요. 자기 딸이 지금 왕후가 되고 나는 것 같으면 부모도 그가 절해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 좋은 제자를 세웠어요. 오늘 이런 제자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요 이렇게 에스더는요 굉장한 이렇게 다른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더를 살린 거예요. 말하지도 아니할 만큼 다 이게 뭔가 자기 거를,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 안 한 거야. 쉽게 말하면 출신을 말 안 해요. 왕후가 됐는데. 자, 이것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좀 잘 되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에스더에게 굉장한 지금요 시험이 들어간 겁니다. 알잖아요. 아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왕후가 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 민족이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그걸 말해라는 거예요. 아니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냐 한다는 걸 계속 듣고는 열받아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 절해라 하니까 나는 유대인이라서 절할 수 없다 이러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렸어. 그래가지고는 뭐라냐, 그러면은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갖다가 전부 다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이렇게 놓았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가지고는 왕을 사슬 꼬드기는 거예요. 아니 여러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민족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민족을 갖다가 이렇게 없애는 것 같으면은 자기가 하만이 돈도 많은가 봐요. 1만 달란트를 그걸 집행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왕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낼 필요 없다. 그냥 그렇게 집행해.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조서를 탁 받아버렸어요. 왕의 조서를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맨날 몇 시에 지금 유대인들,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그 여자들 모조리 그냥 다 이렇게 참사를 다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재산 다 몰수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녹아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왕후가 된 거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왕위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에스더 입장에서 갈 수가 없는 거. 이게 참 여러분, 왕후가 돼도 왕 앞에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경호 때문에.
함부로 가는 것 때문에 죽여버린다니까요. 아니 왕 앞에 가는데 그냥 바로 그냥 문 열면 왕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 객식이 있어갖고 말이에요. 이게 절차를 많이 거쳐야 되는 거야. 이게 왕후도 왕이 불루에 간다니까요. 그래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에스더가 하는 말이 내가 언제 3일 후에 왕에게 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생각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로 해놓고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그래 놓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했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금식 기도해야 돼요. 중요하지도 않는데 금식 기도하지 마세요. 생명을 진짜 놓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이게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어려움이 와가지고 기도 그런 걸 금식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금식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면서 이제 준비를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았는지 지금 에스더가 지금 나가가지고 왕 앞에 가는 순간 자 어떤 일이 납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에스더를 보는 순간 네가 어찌 왔나 해야 되잖아요. 왜냐니까 막 죽을 수 있으니까 안 돼. 금방 호를 딱 들어가지고 살려버렸다니까요. 호를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이 얼마나 역사했는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지금 뭐 왕이 지금 에스더를 보는 순간 그냥 쉽게 말하면 맛이 가버렸어요. 진짜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얼마나 이 지금 여러분 영적인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왕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왔냐 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왕이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자기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왕비를 뽑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연회를 베풀고 이래가지고 왕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 딱 오는 순간에 딱 반해버렸어. 완전히 맛이 갈 정도로. 그랬는데 이야기를 해보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때문에 왔냐. 네가 말하는 것도 뭐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야. 야 내 같으면 금방 이야기할 것 같아. 그런데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왕이시여 제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왕을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모시고 싶은데 내 처소로 오셔가지고 연회를 베풀 테니까 오시라는 거예요. 오실 때 그냥 오지 말고 하만 총리도 함께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초청해가지고 다 연회를 베풀면서 막 이렇게 멋있게 베풀고요. 야, 내 생각만 해도 야 에스더 멋있다. 말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말 안 해요. 그래가지고요 이 왕이 자기 침소로 돌아왔어요. 돌아가지고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밑에서 올라온 이렇게 쭉 이렇게 상소된 거를 이렇게 보다가요 모르드게가 올리는 상소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역모를 꾸미다가 그거를 갖다가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알고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그 역모를 막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아가 왕이 그걸 몰란 거예요. 깜빡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만을 불러갖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갖다 죽이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죽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를 살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하만이 막 흥분해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막 왕을 갖다가 존귀하게 한 사람은 왕의 옷을 입고 그리고 왕의 뭐 말을 타고 그래갖고 수리를 타고 이래가지고 이 행진을 퍼레이드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니까 국가를 선양한 사람 돌아오면 왜 이렇게 퍼레이드 쫙 열잖아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왕이 듣고만 너무 좋아갖고 그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조서를 다시 내려 그리 하라고 해서 딱 보니까 누군가 한 게 모르드게라. 그래 하만이 얼마나 열받아 뿌는지 그냥 머리가 막 이게 뚜껑이가 천장이 다 뿌렸어 그냥 이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하만이 정신을 잃어버려 이성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래가 있는데 말이에요. 다시 또 있잖아요. 두 번째 초청을 한 거예요. 한 번만 더 초청하고 싶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딱 이렇게 왕이 갔습니다. 또 하만하고 딱 간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왜 도대체 나를 불렀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고. 도대체 당신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거야. 그래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왜 그렇게 하냐니까 제가 유대인님들이 된 거예요. 에스더 지혜롭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이래야 됩니다. 꼬라지만 멀금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맞죠? 진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지혜로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요, 왕이 그리하라도 에스더에 반해가 있는데 말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저 창문가에 가서 수목을 한다고 창문을 열었다니까요. 그 순간에 하만이라는 인물이 얼굴이 사색이 돼갖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에스더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다리를 만진, 옷자락을 만지고 지금 왕후에 살려달라고 이랬는데, 왕이 그 순간에 너무 충격받아 수많은 분들을 쉬고 다시 보니까 아니 이게 하만이라는 인물이 에스더 다리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보입니다. 성령이 여기서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막 왕이 막 화가 끝까지 나버렸는지 당장에 끄집어내갖고 그냥 참살하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잘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에서도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내가 우리 복음 받고 누리는 가운데 이런 지혜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만 노는 대로 막 이야기해가지고 싸우고 찢어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세상을 이기는 딱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보좌에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영적인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힘이 없는데 성령 인도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영적 힘을 딱 가지고 성령 인도 딱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주인을 바꾸라. 그리스도 주인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내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지금도 보좌에 계신 오늘 하나님, 그리고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령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미래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의 생업 현장을 축복하실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증거를 탁 이렇게 주셔서 체험하게 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현장을, 세상을 딱 보면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또 다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 이 시대와 가문과 교회 현장을 딱 봐야 됩니다. 이 3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우리는 24시간을 우리는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4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25시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24시는 아는데 25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5시는 없는데 오늘 응답이란 말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응답. 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또는 좋은 지식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미래를 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 비밀을 가지지 않고는 들어오는 문제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24시간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성공과 실패가 나눠진다고 하면 어디에서 나눠지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봐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묵상해야 될 것인가? 성경을 갖다가 읽으면 좋습니다. 당연히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면 1년에 한 1독씩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 1독 하는 것도 중요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잘 묵상해 가야 됩니다. 맞잖아요. 잘못하면 지식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3절을 잘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따라 가지고 열매를 맺는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에 모든 것이 행통하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잘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저녁 이게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을 딱 가질 때, 혼자 있으면요 정신이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불안하고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은 어마어마한 영적 힘이 생깁니다. 혼자 있을 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혼자 있을 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라 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찾아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의 이유에 찾아내라. 맞잖아요. 부르심의 이유, 소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이런 문제를 보게 하셨습니까? 사명.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업을 하게 한 천명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있습니다. 이제는 저녁입니다. 여러분 저녁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우리는 잠을 자게 되는데 이때의 의식 속에서 우리는 잠을 자는데 사실은 무의식 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무의식 속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뭘 꿈을 꿔야 되는가? 여러분 저는 무의식 속에서 굉장한 이 말씀들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다는 걸 저는 이해가 가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자가지고 일어날 때까지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이 사명에, 하나님의 이 천명 속에 들어갈 것인가? 이게 답니다. 하나님의 여기에 최고의 계획을 찾고 여기에서 도전해야 됩니다. 자, 요거 별 차이가 없어요.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는 게 저거라니까요. 성공과 실패가 어디서 여기에서 나눠집니다. 불가항력적인 응답이 어디에서 오느냐 여기에서 차이 납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오늘 이렇게 2명이 참석했는데요. 아주 너무 오늘 예배 분위기 예배를 잘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힘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잘 분별하고 다른 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 드릴 때